여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여튼 여자가 문제야. 하여튼 여자가 사단이야.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마 사단이 남자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다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때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한량없이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서 낮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낮춥시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복신앙이 잘못 이해돼서 물질만 구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호도가 된 적이 있어서 기복신앙하면 우리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듣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017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일찍 오신 분들은 벌써 하셨는데 늦게 오신 분들이 못 하셔서 우리 다 이 시간 같이 축복합시다. 그냥 얼굴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날카로운 눈빛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입꼬리를 좀 올리면 눈꼬리가 내려가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도 좀 내미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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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오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얼굴 우거지상으로 아버지 앞에 딱 나와서 형제들끼리 말도 안 하고 딱 째려보고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네, 절대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시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받길 원하십니다. 네, 축복받아야 돼요. 자, 그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도 하고 우린 축복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축복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늘 듣던 말이라 과연 그럴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냐? 당연하죠. 하나님 안에는 무한하고 충만한 축복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때문에 모질함이 없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누가 좀 모질할 때 아이 모질한 놈 이렇게 하나님께 모질함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축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생명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도 이 예배 시간에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다가도 여기서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샘물의 곁에 살다가 물 한 바가지 떠가면 그거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금방 동나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게 탕자예요. 좀 얻어가지고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금방 동나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피폐하고 참담한 삶을 산 탕자가 다시 충만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큰아들은 오해했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좀 축날까 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무한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자녀들이 다 풍성히 누리고도 넉넉히 남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추상적인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더 구체적으로요.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대관교회 온 성도들은 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도 주셨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배고플 때 먹이시고 아플 때 치료하시고 또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마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마다 그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원하신다. 그 축복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건 인간이 불행해졌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행해지기 시작한 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면서부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황폐한 곳에 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3부 예배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겁니다. 사단은 나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그런데 나 자신을 따라 내 결정을 따라 사는 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한 인간이 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누릴 그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한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한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선,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외의 모든 것, 이 세상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싶어 하지만 그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왔다 갔다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더욱이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는데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에게 계시한 그 말씀뿐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캐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잣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 판단, 선과 악의 잣대는 오직 말씀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저거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것을 어길 때 결과도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데도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어요. 너의 판단의 기준은 너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눈에 당기는 대로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너도 하나님처럼 너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내 결정대로 따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왜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왜 섬겨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내가 돼버린 사람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다 선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쁜 짓을 옆에서 하고 그 나쁜 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근심 속에 사는데도 나만 괜찮으면 선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내버려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도 나는 괜찮으니까 그게 선이에요. 누가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게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올 한 해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해 주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걸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길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확신을 따라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소신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가장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 이게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세우시고 예배 인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우리 다른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이 일에 부흥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2017년이 되기를 헌신합시다. 그래서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찬양할 때 예배 인도자를 따라 하시면 돼요. 예배 인도자가 막 목소리를 높여요? 왜 저 사람 오늘 또 저렇게 흥분한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같이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왜 높였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세상으로 말하면 구호를 같은 걸 외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좀 약하긴 해요.
우리 생각이 많아서. 그래도 앞에 인도자가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복된 삶을 삽시다. 아이,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새로 시작해 봅시다. 믿음도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크게 하면 크게 부르고요. 찬양을 작게 하면 또 속삭이고, 기도를 크게 하면 주여 외치고, 속삭이면 주님. 또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 여기 우리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도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2017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의 부흥운동이 으쌰으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요. 예배 부지런히 나옵시다. 그래서 제가 표를 붙이진 않을 건데, 올해 새해 첫 예배니까 나름대로 제 표를 하나 정했어요. 올해 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는 내 인생의 전필. 전필이 뭐야? 군필은 알겠는데 전필은 뭐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전공 필수라는 말입니다. 전공 필수. 예배를 교양 선택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살면 안 돼요. 좀 더 하시는 분들은 교양 필수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예배는 여러분 제자에게 있어서 전공 필수예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올해에 전공 필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빠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는 내 인생의 전필. 집에 가서 전필이 뭔가 생각 안 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건 꼭 가야 되는 거다. 꼭 가야 되는 거다. 왜? 나오기만 하면 제가 뭔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예배 인도자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제자의 훈련장이, 말씀의 훈련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